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당신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대로 또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신실하신 약속과 역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 안에 믿음으로 나아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필요한 축복을, 예비되어진 축복을 낱낱이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모두가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또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 앞에 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왔다면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보실 때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께서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절대로 잠잠히 계시지 않고요.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상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그 입술을 벌려서 간증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중국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절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외출하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 식사를 위해서 가족이 다 모여 앉았는데 그 맛있는 불고기와 야채, 상추 등등이 있었고 맛있게 식사를 먹는데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식사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맛있는 이 불고기를 밥에 떠서는 마스크를 조금 열어서는 입에 얼른 넣고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식사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서운가? 그렇게 신종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가? 재미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보이는 세상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모든 세상이 한 사람 개인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민족 혹은 국가 혹은 전 세계의 모든 흐름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음을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중국에서 저 신종 코로나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중국 전토와 주변국 그리고 미국까지 세상에 이 병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사망자가 그 중국만 해도 이미 700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된 환자가 6,000명을 넘었나요?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도 예를 들어서 가자마자 수술하거나 얼굴 보자마자 갑자기 쫓아내거나 하는 일은 없죠. 즉 먼저 진단을 할 것입니다. 의사가 먼저 이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먼저 의사가 진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이 환자에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약으로 치료할 것인지 혹은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지요. 원인과 이유를 모르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모르죠.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왜 중국에서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물론 저것은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들 사이에 항상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일일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원인을 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겠죠.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처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영이 되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혹은 개처럼 삽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삶을 바르게 만들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지의 결과이고 불신앙의 결과,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인류의 흐름과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상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있는 대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며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을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라고 변명구실을 말하지 마시고 오늘의 설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서 바라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어 되풀이되어 일어날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중국에서 생겨난 이 윌스는 그 진원지의 이름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그 도시를 북한이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우한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운낭이라고 합니까? 중국에서는 운낭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우한시에서 왜 이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방팔방으로 번져나게 되었을까요? 영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자,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면밀하게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한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장면 한 장면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한시는 재작년부터 중국 정부가요, 종교 정책을 어느 한 종교 정책을 세워서는 재작년부터요. 그 새로운 종교 정책을 가장 처음으로 집행한 도시가 바로 우한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종교 정책이 무슨 종교 정책이냐? 종교 핍박 정책, 종교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특히 종교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독교 핍박 정책을 세우고는 가장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이 바로 우한시랍니다. 우한에서 1년 동안 중국에는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 스스로 자립한다, 세 가지 자립한다라는 뜻으로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삼자교회 말고도 지하교회가 있지요. 지하교회는 정부의 허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기 때문에 숨어서 지하에서 오직 신실한 믿음을 구하여 예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교회가 탄압의 상대였습니다. 1년만 우한시에서 48개 곳의 지하교회가 폐쇄되어졌답니다. 정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리고 그 우한시에 머물렀던 선교사들이 전원 국외 추방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예배당이 전부 강제적으로 철거되어져 버렸답니다.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실행한, 이 기독교 핍박 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한 것이 재작년 우한시부터였고요. 그 재작년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우후죽순처럼 파죽지세로 전국에 퍼졌답니다. 중국의 이 핍박이.
그들의 국가 정책 중 하나로서 교회, 지금 이 3자 교회 안에도요. 중국 공산당의 중국 국가, 나라의 국기를 개항하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시진평의 사진, 액자를 초상화를 걸어놓고 예배 전에 먼저 3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는 시간을 예배에 드리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가진답니다. 3자 교회에서는요. 그리고는 선교사들은 전부 추방시켜버리고 중국인 한족의 목회자들도 전부 감금해버렸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진원지가 바로 우한시랍니다. 이 우한에서 코로나 위르스, 신종 코로나 위르스가 발생하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끝이겠지요. 그러나 영문이 있다. 반드시 영문이 있다. 역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와 같이 하나의, 이것은 물론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또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또 증거라고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우한시에서 기독교 핍박 정책을 실시하는 우한시 공무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책임자가 코로나 위르스로 사망했답니다. 공무원 가운데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져 죽은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우한시의 최고 그 책임자였답니다. 그 정책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지만 한도를 초과해버릴 때, 선을 넘어버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겠지요? 모든 생명이, 모든 축복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하여 열심히 돈을 사모하며 노력하지만 24시간 잠을 자는 시간에조차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를 하지만 그 재물의 근원지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금과 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금과 은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 금과 은을 찾아 인생을 허비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자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 자도요. 실상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모든 재물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누군가가 저주받아 멸망하는 것이 신목사님은 재밌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어찌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어찌하면 될지를 궁리해야죠. 그냥 주사만 받는다고 낫습니까?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퍼뜨리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해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기독교 핍박 정책을 일으킨 이 중국의 정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해줘야지만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도 1억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먼저 중국 정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도요. 타인의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병으로 인해 희생되어지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빨리 멈추도록 기도하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평행선을 걸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선을 이루면서 걷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본인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같은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바로 믿는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넣어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시오. 심나영. 여러분들의 이름이 너무 많지요.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자기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내 이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십시오. 머리가요. 또 치매가 되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심나영.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심나영.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웅얼웅얼하면 안 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까지도 축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 저주하는 자까지도 내가 저주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단순히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들었으면서도 웅얼웅얼. 여러분은 어느 부대 소속이십니까? 일본 군도요. 이렇게 패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백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언제나 그 얼굴을 보면 항상 피곤에 쩌든 얼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둘까? 조금은 여러분 자부심을 좀 긍지를 가지십시오. 일본 열도에 있어서 기류자에 지나지 않는 신목사이지만
일본의 어느 마을을 걷더라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걷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여서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에도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선민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에게 왜 택함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저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혹은 많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였고 그들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엾이 여겨 저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죠. 아무런 분깃이 없는 저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아멘.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들에게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을 떠남으로써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들이 사실은 70여 명의 기류자에 지나지 않았죠. 애굽 땅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족이었죠. 그저 한 부족과 같은 불악과 같은 그런 기류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첫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야곱의 씨에서 나온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기류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저들에게도 이어졌고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입고 살게 되는데요. 저들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아무리 그 당시 세계 최강을 호령하는 민족 국가라 할지라도 저들을 패배시키고 식민지를 만들고 하여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셔서 다 치셔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들은 전부 파탄이 났습니다. 그것이 먼저 애굽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빌론이었죠. 할렐루야. 아멘. 전부 당시에 제국이라 불려지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은 그 당시 제국이라 불려지는 강국이었습니다. 그 강국들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적은 무리이지요. 그들은 연약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을 마침내는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쓰러뜨리셨지요. 지금 이름을 이야기한 이 제국들은 전부 지금은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영광은 찾아보기 어렵죠. 옛날의 북이 영화는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화가 되었습니다. 그저 황폐한 땅이 되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이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적과 같이 행동하는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금세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긍휼하심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찬스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긴 인내로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즉시 심판이 임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승리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의 팔을 내리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한도를 초과하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선을 넘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멸망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정책을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팔을 내리신 겁니다. 다만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강한 것으로, 견고한 것으로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단 한마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중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중국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기독교 핍박 정책이 철회되어져서 중국 온 땅에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인들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그와 같은 날이 일시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해주어야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시간 동북지방에 쓰나미가 일어났죠. 저희는 그 당시 우에노 공원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이 흔들리는데 저희의 마음은 1mm도 요동하지 않고 땅이 흔들리지만 아무런 일 없다는 것처럼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진이 났다고 해서 1m 이상도 도망가지 않았죠. 각자 지극히 자기가 맡은 봉사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지진이 심한지 멈춰 세운 트럭까지도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데 일본 전투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조금도 요동이 없이 봉사를 하셨죠. 그 당시 한국에서 예언을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언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일본 동경에 있는 자기의 지교회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지금 동경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오사카로 교회를 이전하라 라는 지시였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금요일이어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녀들 위해 오인하여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라도 저의 자식 위에 폭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온전한 교회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위해 이런 재앙을 휘말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예언을 중요시 여긴다는 이 교회는 동경이 이제 망한다는 예언을 하면서 오사카로 옮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몇만 명이라도 몇천 명이라도 이 지진을 가지고 삼키실 수도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태풍이나 혹은 화재나 혹은 전염병을 통해 몇만 명이라도 일시에 동시에 쓰러뜨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의심하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언제나 성도들 여러분, 목사님 오늘은 무슨 소리 하려나 하고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만들 지식도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지진 이후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지고 더 확신에 찬 교회가 되었죠.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고국으로 귀국하였죠. 고국으로 귀국하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가 왜 인터뷰를 할까요? 선교사라고 하면서 겨우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일본에 선교로 보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쓰나미가 무섭답니까? 왜 당신은 보고 도망가라고 하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한 뜻이죠. 그런데 입술로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집어삼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믿어봤자 별로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가끔은 점도 치러 가볼까? 가끔은 절도 가볼까?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으니 점쟁이라도 찾아가 볼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 조금 간증을 드리고는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소떡한다 6조매의 교회 예배당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지는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고바야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교회에 고바야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노숙자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300명씩 몰려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싫어했는데 이 고바야시라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바야시 상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요. 어느 날 귓가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급히 속히 병원에 가서 뇌를 검사해라 라고 일주일 동안 그 귓가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 고바야시 상이 저희가 당시 임대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건물의 총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뇌 검사를 속히 병원 가서 해라라고 들려오니까 마침내 이 고바야시 총무가 병원을 갔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서 뇌를 검사 받았더니 자기가 자각 증세를 느끼면은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병에 걸려 있더랍니다. 자각 증세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손을 쓰지 않으면은 스스로는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미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병이었답니다. 그 병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병에 걸려 있었던 건데 본인은 몰랐던 거죠.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교회에 협력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알지 못하는 병에서 그가 손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이 고바야시 총무는 평소 때에 교회를 도와주었고 교회 편을 많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그 건물 3층에 있었는데요. 2층에 중국인 사장이 회사를 그 2층에 임대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3층으로 뛰어 올라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다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까지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고 회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엄히 그 상대방에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예배 중인데 보이지 않느냐고.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예배 끝난 시간에 오라고. 지금은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물러가라고 제가 심각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2층으로 돌아갔는데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이 사람이 2층으로 내려가자마자 피를 토해서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를 토해내고는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 본인이 깜짝 놀래갖고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방할 자 세상에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거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러나 예배당이 없어서 곤란했을 때 1월 1일에는 이제 이전을 해야 하는데 12월 마지막 주가 되어도 이전해야 될 건물을 찾지 못해서 그 건물 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좀 달라고. 이사할 수 있는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한 달만 달라고. 왜냐하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눈앞에서 이 사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토요일 신바시 건물을 생각하지도 않았었지만 신바시 건물 사장에게 전화해서 계약하자고 하여서 월요일날 계약을 하고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 건물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이사를 끝마쳤는데요. 문제는 교회를 마지막에 차갑게 교회를 내쫓을 것처럼 행동했었던 그 건물 사장을 말입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나오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 우리가 임대했었던 그 3층은 우리가 나온 뒤에도 아무도 그 건물을 3층을 임대하지 않아서 지금은 그 3층이 아직까지도 비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옛날 그 건물을 찾아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를 내쫓았던 그 사장과 사장 부인과 총무가 우리가 신바시로 이사한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 건물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한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일부러 우리 건물, 우리 교회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새로운 예배당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나머지 19만 행을 저희가 더 지불을 해야 하는 그 옛날 건물이 사실 저희 교회에게 19만 행을 돌려주어야 했었는데요. 이 사장이 그 19만 행 조금 좀 참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 19만 행 안 줘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승리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예전 건물 사장이 그렇게 차갑게 우리를 내쫓았던 그 사장이 그리고 그 부인이 나중에는 우리 새롭게 이사되어진 건물을 보고는 더 깜짝 놀라고 잔금 19만 행을 지불할 돈이 그 사장 쪽에 없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탕감해 주었고요. 깜짝 놀래서 이 사장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성경책까지 사갔습니다. 저희가 신바시에 있었을 때 그 겉외곽이 전부 다 그 가라스로 만들어진 가라스 성과 같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곳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들어갈 만한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쁘고 또 잘 지어진 비즈니스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3월 11일 지진 때문에 이 임대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저희가 교회라고 했는데도 언제든지 오라고 목사님 찬양 크게 해도 좋다고 이렇게 교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신바시 새롭게 이사간 건물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주의 종을 회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비웃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목회를 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작년인가요? 저희가 아직 예배당을 찾지 못했을 때 신목사 망했다 했던 그 분이 저는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소문으로 그 목사가 신목사님이 망했다라고 우리 교회를 조롱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분은 오히려 자기가 쓰러져서 지금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체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체험한 이야기들 나누어 보면은 그것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즉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겁니다. 내 손이 더럽혀지지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코를 푸는 겁니다. 손을 쓰지 않고, 손을 더럽히지 않고 코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들이 부업을 합니까? 목회 때문에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평일 때는 아르바이트하고 주일날에만 목회하고, 오히려 목회가 아르바이트가 되고 아르바이트가 주업이 된 것처럼, 그것은 아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돈을 벌면서 자기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에는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면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우리에게 실상 어떠한 도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초월하여서 말씀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분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실제로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리는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이 이상 실패를 거듭 되풀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시간이 지나면은 악순환만 되었던 인생이었다,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천지를 자연의 법칙에 그냥 맡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대로 만드신 이 세상을 당신의 목적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전부 이름까지 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 못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 이상으로 사람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뻗어주셔서 일일이 만져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또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면밀히 보시고 영원한 인생까지 예비해 주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상식 안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진이 무섭겠습니까? 태풍이 무섭겠습니까? 세상의 구석, 이 세상의 구석에서 바람의 흐름을 그 손에 쥐시고 조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까지, 벼락이 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이 부는 그 강도, 그 방향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람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제한적이고 우연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연으로 지혜를 짜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와 땅과 땅 밑까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바로 할렐루야의 뜻이죠. 할렐루야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오늘부터 서시기를. 아멘. 자,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샬롬 샬롬. 뭐가 샬롬입니까? 뭐가 평화입니까? 평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평화가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 평안만 외쳤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예언자들은 재앙이 있으니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였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고자 원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모두 함께 주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위에 잘못하여 오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인하여 폭탄을 투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설령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1200만 명이 전부 다 파묻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꺼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그 속에서도 구하심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믿지 않으십니까? 왜 의심하십니까? 상식을, 우리들의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인간 레벨과 같은 지식과 지혜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장수하고 싶으시죠?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면은요, 지옥도요 영원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은요, 천국은 영원히 황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 죽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다 죽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 나는 어디 갈 것인가? 내가 갈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까닭 없는 저주가 없으며 까닭이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근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근거가 있을 때 심판하십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요동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혹은 하나님과 따로따로 살아온 나날들이 있었다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똑같은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